4장 19절로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9절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침에 선곡으로 치곤 참 이 높은 곡을 진짜 제목뿐이 아니라 곡 자체가 높네요. 높은 곡을 향하여 은혜로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애쓰시고 또 매주마다 이렇게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둘째 주 예배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할까요? 네.
제가 그저께 이제 정식으로 도남 일동 주민이 됐습니다. 오자마자 주민신고했어요. 성도님들 많이 걱정하시고 만나면 항상 물어보시고 또 하셔서 그저 금요일날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에 이사 잘 마치고 이제 정식으로 이 지역 주민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교회를 섬기고 또 지역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교회 세워나가고 같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월 둘째 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과 다음 주에 예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올 한 해 사랑하는 영암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개의 모든 종교들이 심지어 고등 종교나 조금은 하등 종교라 할 것 없이 다 예배의식, 제사의식이 있습니다. 제사의식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가 원래 유교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까다롭고 굉장히 정성스러운 제사의식이 있지요. 제가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사를 드릴 만한 환경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절차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제사상을 놓는 그 방식도 아주 이렇게 엄밀한 어동육서 이런 게 동과 서에 놔야 되고 홍동백서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걸 보면 그만큼 그 정성을 다하는 의식의 절차가 중요히 여겨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극 같은 경우를 보면 그 깨끗한 물 떠나놓고 막 이렇게 정한수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빌잖아요. 과거 보러 간 서방님 위해서 빌고 자녀를 위해 비는 장면들도 아주 지극정성으로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구약의 제사의 모습은 이제 신약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신약에서 말하는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을 아주 오래전에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국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아주 우화적으로 좀 빗대어 얘기하는 그런 글귀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한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묵상기도 할 때, 예배 시작 때 졸음으로 시작해서 축도할 때 끝나며 깨는 수면 예배가 있고요. 계속해서 시계반을 쳐다보다가 1시간이 딱 지나면 종치는 이렇게 예배가 있고요. 설교는 안 듣고 주보의 오타를 찾는, 그리고 성경 구절, 이 구절, 저 구절 뒤지고, 그리고 또 때로는 검색하는 또 그런 예배가 있고요. 예배가 끝났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기억상실의 예배가 있고요. 조금 더 재미있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을까? 기분 전환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기분 전환, 감각적인 예배가 있다. 이런 글귀를 쭉 적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죠. 또 웃음이 나오는 건 또 이유가 있지요. 네. 예배는 우리가 모인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하고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온통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창세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누구신지, 예배의 대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예배에 대한 자세한 방법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을 보면, 역사서를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했던 인생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에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예배의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를 지나 선지서에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인생들에게 주셨던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그들의 그 예배에 대한 열망, 회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예배 교과서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제사 드렸던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예배로 넘어가는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중요한 분이신가를 소개해주는 아주 귀중한 본문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4장 전체로 봤을 때는 예배의 이야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그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또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넓은 본문이지만, 그 본문 속에 또 하나의 본문, 이 짧은 구절 속에서는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어떠한 방법을 취하냐면 혼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함께 섞여진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정책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수르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합됩니다. 그리고 혼합 민족이 생겨나게 되고 혼합 종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아수르가 섬겼던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게 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켰는데 조금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혼합 정책이라기보다는 포로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년 후에 돌아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 포로 귀환이 있은 이후에 그 남유다 출신의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일 컸던 자부심이 우리는 혼합 족속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출신이었던 이제 그 지역은 사마리아로 불리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랫동안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까지 이어오게 되었던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경전관이 달랐습니다. 경전관이 달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우리가 신구약으로 볼 수 있는 66권의 말씀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쓰여지고 그 이후에 전승되었던 많은 어떤 경전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모세 오경만. 남유다의 사람들은 더 많은 그 경전들, 특별히 포로 시대에 쓰여졌던, 집대성됐던 이야기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씀을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관입니다. 성전관은 어떻게 달랐냐 하면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와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그리고 역대상 가운데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예배의 장소, 바로 예루살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다 보니까 모세 오경에 나왔던 축복의 산 그리심산을 예배의 처소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과 유다인들이 다른 점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그런 가운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산은 왜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자,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21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그런데요, 이 질문과 이 대답은 조금 우리가 다릅니다. 질문은 이 산과 예루살렘에 대한 장소에 대한 질문인데,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대답이 나와야 할까요? 그러면 저기야.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때가 나오는 구절들을 항상 연결해 보면 그 때는 어디를 향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내가 이 성전을 헐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어떤 이야기입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때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초점이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 장소에 국한해서 장소를 바라보며 예배했던 그 구약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온전하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도래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휘장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휘장을 찢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시고 그 길로 나아가신, 그 길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피를 흘리지 않고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장소를 물어보는 자들에게 때를 알려주십니다. 이때라. 둘째는 그 다음 구절에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전관과 같습니다. 모세오경에 국한되었던 경전. 하지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말씀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들, 메시아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성령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영과 진리라는 단어가 하나의 전치사, 그러니까 이 하나의 단어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영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능력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드는 것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이다.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예배를 우리는 갈망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참된 예배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온전히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좀 더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예배는 형식과 순서와 규례와 장소가 아니라 온전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모두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관자가 있을 수 있어요. 구경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된 지 36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떤 갈망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잊을 수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때에 제가 다니던 대학교의 재단이 합동측, 그러니까 장로교 합동측에 속한 학교였습니다. 3학년 때 학교 학생회 임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대표 자격으로 그 합동총회 참석했습니다. 그 교회가 몇만 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총대들, 목사, 장로 모여서 한 1년에 한 번씩 하는 총회입니다. 제가 그거 교단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도 다 아시니까. 총회 때 어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대학교 3학년, 1, 2, 3학년, 주로 3, 4학년들이 이제 그 자리에 참관인으로 참여했는데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싸우고 또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집어 던지고 이런 모습들.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거에 상처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담대했는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쳐다봤는데, 제가 좀 더 충격받았던 건 좀 다른 겁니다. 그렇게 막 하다가 예배가 이후에 예배의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장례가 싹 정리되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배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하고픈 얘기는 우리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하면 참 힘든 문제들, 아픈 문제들이 있고 가정의 문제와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데, 교회 오면 참 아무런 일 없는 듯이 우리가 예배합니다. 오늘도 심지어 어떠한 모습으로 왔는지 저희는 서로 알지 못하잖아요. 이 시간에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있는가,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같이 있다 해서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과 함께 2시간, 3시간 식사를 하고 또 함께 TV를 봐도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 귀한 예배의 시간,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29장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구약에 제사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이미 내게서 멀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저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메마른 기도, 메마른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봉독한 말씀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 것이다. 그러면 그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산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셨고, 휘장을 담대히 찢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녀들이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좀 질문해보고, 그리고 오늘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질문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많은 정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어떤 사랑보다 위에 두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고백하는 것. 바로 그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어떤 가치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내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이 고백이 사랑하는 영암교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에 고백되어지고 예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팔복의 말씀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참 좋아하시는 팔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아주 하얀 사람일까요? 그냥 싹 치워놓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그 단어를 좀 여러 가지로 찾아보니까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라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깨끗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할 게 제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성소, 우리 마음의 지성소를 세워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예배를 통해 그 마음이 청결한 자의 그 복된 자리로 청결함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모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맛보고 바라보고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배의 영광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때를 보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탄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엎어야겠다. 내가 세상 지은 것을 한탄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둘러보면 속상하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게 없고 너무너무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뭐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영어 성경과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좀 다르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왔더라. 노아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미소가 떠오르게 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면 한탄스럽고 안타까운 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영암의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한탄하시다가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미소 지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너희들이 있어 내가 기쁘다. 우리 그렇게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다가 우리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들려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하고 어떻게 하면 즐겁고 흥겹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때에 사도 바울은 다른 고백을 들려줍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기쁘심을 받는, 하나님 흡족해 하시는,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탄식하며 안타까운 일들 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2016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16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6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시작. 그 퇴락한 것을 지어 일으키리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지만 구약에서도 이미 구약 아모스서에 있는 얘기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서 많은 사람들로 나를 찾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왜 다윗의 장막일까? 처음 지었던 그 성막,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솔로몬의 성전, 정말 멋지고 정말 거대하고 화려하게 지었던 1000번제가 드려졌던 그곳을 다시 짓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법궤를 임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임시처소예요. 다윗의 장막은 아주 작고 허름한 그 임시처소였던 다윗의 장막을 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실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지요. 그 대답은 사실 오늘 이미 우리가 앞에 말씀들을 통해 나눴습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드리는가. 다윗의 장막에는 예배를 향한 열정에 가득 찬 예배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는 항상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노래했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고 자신의 삶에 주셨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항상 노래했던 그 다윗의 고백, 그리고 그 다윗과 함께했던 수많은 예배자들, 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기계적으로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예배하는 그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시고 예배와 형식과 순서가 아니라 온전히 그 열정으로 가득 찬 그 예배자들로 가득한 그곳을 꿈꾸고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가득 찬 그 예배, 가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로 가득 찬 다윗의 장막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토미 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는 목사들이 없다. 천국에는 사도도 설교자도 장로도 집사도 없다. 그럼 도대체 누가 있는 겁니까? 천국에는 오로지 예배자들로만 가득 차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016년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한 마음을 다해 꿈꾸고 소망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해나가야 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의 시작 가운데 오늘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꿈꾸는 예배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직분도 맡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일들이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 일들로 인해 온전한 예배가 가로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가로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주일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의 잘못된 관계들이 있다면 그 관계들을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들로 인해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의 선은 지장되지 않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가로막는 모든 요소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가로막는 것들이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2016년 영암교회 우리 모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유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고백할 때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들을 품고 오늘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 중심의 교회,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런 예배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볼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공동체의 예배가 노아의 예배, 다윗의 예배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곳에 부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붙잡아지고 하나님 그때 우리의 닫혀진 문제들과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와 하나님 우리가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녹아지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예배의 현장 이곳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공동체가 예배 회복을 꿈꾸며 사모하며 다윗의 장막을 꿈꾸는,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미소 지으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심령들 회복되고 연약한 육신들이 나음을 입고 치유를 입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 11조와 또한 감사헌금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업에 쓰이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언제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는 자 되게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5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나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권세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이 미소 짓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영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